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꿈은 이 그리스의 문화, 정치, 제도, 직접민주 정치 이런 것들을 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꿈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제자가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은 자기 아들 알렉산더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붙여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거기서 정치와 철학과 군사와 의술 모든 것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꿈, 이 그리스의 문화, 정치, 경제, 직접 민주정치 이런 것들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꿈을 이루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빌립이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는 동방의 원정을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제나 동방이 최고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이런 메데 바사나 이런 모든 나라는 동방에 있는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가 저 지금의 유럽을 쳐들어와서 식민지로 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알렉산더는 유일하게 이 서구 세계에서 동방에 나가서 이 동방을 정복을 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이 그리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10년 만에 그 당시에 전 세계 동방의 모든 세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스승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복하는 도시마다 학교를 세워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가르치게 하고 이 헬라 문화를 다 전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 이 헬레니즘은 지금도 이 세계 역사의 문화의 두 축을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를 일으키고 문화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꿈은 동방을 점령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해서 악한 운수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지옥 가고 멸망당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꿈들을 다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이한 사람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장수들처럼 많이 배우고 또 지식도 많고 군대의 최고의 장관이고 장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택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볼 때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 다음에 사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죄인들, 저 죽일 놈들, 이런 사람들, 비오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당시에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늘 비난을 받았는데, 그 비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던 예수님도 비난하고 무시했던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면은 어부 베드로를 택하면서 베드로야, 이제부터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무슨 어부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리고 너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많이 잡았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낚시를 하고 그렇게 했지. 그 고기 잡았을 때는 좋았지. 이제는 그런 고기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삶의 비전이요 목표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이 오늘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됐는데,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부터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람이 살고 있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추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는 자가 되어라. 이제는 너희는 사람을 낚다가 사람을 낚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너의 모든 목숨을 다 바쳐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캐노피 앞에 보면 쫙 붙여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했던 그 마지막 날 했던 설교의 한 부분들을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기록했는데 보니까 여기 우리 예수님의 꿈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를 했던 이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꿈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룰까? 어떻게 하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숨을 바치고 사다밥이 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기둥에 묶여서 기름칠해서 불을 태워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 꿈을 잊지를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너희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택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연구를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 볼 때는 똑똑한 사람, 지도자들, 주류 사회의 멤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죄인의 대명사에 있던 세리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고 그 세리 마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도 하는 이런 큰 일들을 이루었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같은 갈릴리 동네, 그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은 촌놈이야, 갈릴리 사람은 못난 놈이야,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에서 저 아웃사이드야, 이런 사람들 그 동네에 가서 그 중에서도 고기 잡아서 팔고 온몸에 비린내 나는 이런 제자들을 그 같은 동네에서만 내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불렀을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똑똑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따먹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생각이 있고, 우리 예수님은 온천한 마음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위대한 꿈을 가지는데, 이 꿈을 그런 주류 사회 사람들한테 맡기지 아니하시고 남들이 다 무시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큰 뜻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랬을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한테 가가지고, 야 기마무개 바리새인아,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은 예수님 따라가면은 먹고 살 수는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은 내 명성은 올라갑니까? 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서기관 내 제자가 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집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좀 일 끝내놓고 가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그 형제들을 부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우리 뭐 하라고요? 우리 배운 거 없는데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뭘 버려두고, 건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전부 다 예수님께 따라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건물 좀 씻어서 우리 집에 좀 갖다 주고 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고 배우지를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그들은 결단하고 왜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맡기고 순종한 절대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의 사람.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이유를 대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이 없어도 아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뭘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보다도, 배경 좋은 것보다도, 집안 좋은 것보다도, 많이 배운 것보다도,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절대 순종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많이 배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루는 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절대 순종의 사람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을 오그라뜨려서 다시 일어나게 해서 절대 순종의 사람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이 비전을 바로 오늘 이 세계로 교회, 이 부산 땅,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는 그걸 안 했는데,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그런 바리새 같은 소리는 다 집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절대 순종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국에 나가본 지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다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새 술은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 새 부대에.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새 술이지만은 새로운 시대에 주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왔지만은 항상 자기들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각, 자기들의 경험 다 버렸어요.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베드로야, 너 오늘 아침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상하게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 이 새벽에 이제 그물을 씻어서 말려놓고 잠자로 집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할 때에 다른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 잠 와요. 다 잠 옵니다. 피곤해요. 그리고 오늘 고기 안 잡힙니다. 내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어부 아니잖아. 이 갈릴리 모르잖아요. 전문가는 냅니다. 오늘은 피곤해요.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가지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얼마만큼, 고기가 얼마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거는 다 부족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나갔던 이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편견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경험을 벗어버리고 오직 순종함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던 제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계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을 보면은 이 꿈을 어떻게 이루었을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꿈을 이루었을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데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중요한 거 이거 다 했습니다. 그대로 띄워놔 봐봐요. 첫째로 우리는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은 날마다 뭘 같이 했다고? 마음을 같이 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모든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성전에 모여야 돼. 우리는 집에서 떡을 데치는 대신에, 그래서 구역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은 그 당시에는 떡이지만 지금은 밥이잖아요. 우리는 밥을 먹고 모이고, 집에서는 주중에도 모이고 밥을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자. 마음을 같이 하자. 마음을 같이 하자. 한 마음이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정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내가 성령의 금능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목표는 다 정해졌는데, 이 엄마 네 목표, 온전한 만민 모든 족속, 아니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온 천하 모든 족속한테 복음을 전해라. 이거는 그 당시에 보면은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고 이 꿈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제자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똑한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 로마도 한번 못 가봤는데 어떻게 온 천하를 다 복음 전합니까? 세계의 족속이 수천 개가 있는데 어떻게 그 족속들에게서 복음 전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꿈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뻥입니다. 예수님이 허풍이 좀 심하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어부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룹니까? 이렇게 다 반대했을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이었다고?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온 천하 만민 아멘, 모든 족속 아멘, 땅끝까지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 생각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이루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 바보 같고 배우지 못하고 사회 지탄받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계를 복음화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면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모질하잖아요. 모질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 한번 말씀을 딱 새기면은 바위에 새긴 것처럼 떡 믿는 거예요. 딱 믿고는 아멘, 온천한 만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원정을 할 때에 동방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알렉산더 군대를 보고는 껄껄껄껄 웃고 말았어요. 자기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쫙 왔는데 말이 30만 명이지 30만 명을 그냥 깔아놓으면은 평지가 개미대처럼 싹 맞겠는데, 알렉산더 군대는 3만 5천 명이 딸랑딸랑 왔어요.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냥 페르시아 군대가 가가지고 덮어버리도 이길 수 있는 군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했던 이 군대 사람은 3만 5천 명이지만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를 하루 만에 깨버려. 하루 만에 30만 대군을 물리치고 왕을 뒤쫓아가서 결국 왕을 죽여버리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제국을 한순간에 점령해버려요. 한마음으로 나가는 것은 이런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수진 장군도 일본으로 돌아가는 외놈들 130여 척을 가지고 가는데 12척을 가지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거다, 한마음이 돼서 나가니까 12척을 가지고도 130척을 이긴 이 해전사에서 최고의 성전을 이룬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살아가면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14년 전에 플랜카드를 하나 붙인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보입니까? 2005년도 10월 달에 보니까 저기에 붙어있네요. 조립식으로 지은 저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서 창고, 농기구 센터, 퇴비 센터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사람이 차서 그 옆에 있는 사택으로 했던 그것도 뜯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저때 한 250명 모였는데 여러분 이 지역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3,000명을 감당할 기도 용사 300명을 주옵소서. 3,000명을 달라고 기도해. 3,000명. 그때 사람들은 3,000명, 그건 꿈 같은 소리, 이루어질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따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전동차를 타고 온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3,000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을 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꿈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이 바보 같은 사람, 모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제가 권사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000명을 줄 겁니다. 이랬더니 권사님 두 분이 아이고 목사님 3,000명은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기도를 하지만은 어떻게 3,000명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두 분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하세요. 집에서 있지 말고 교회 나와서 잔디밭에 풀 뽑으세요. 그래서 문도성 권사님, 박순기 권사님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3일 동안 쫄쫄 굶고 와서 매일마다 잔디밭에 풀 뽑으면서 목사님 앞으로는 제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했어요. 이번에도 우리 박순기 집사님을 만나러 갔더니 목사님 그때에 불신앙 소리 해가지고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그 잔디밭에 풀 뽑는 거 다 그런 것들이 기억나고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너무너무나 꿈같던 허황된 소리라서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계로 교회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총각 때에 삼천포에 있는 삼성교회에 전도사로 갔어요. 총각인데 내가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로 갔습니다. 한 10몇 명 모였습니다. 그때 이영래도 거기에서 학생으로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다고. 그래서 전도하자고 탁 했더니 집사님들이 아이고 이게 전도 안 된다네. 근데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한 대 사가지고 찌고기 공장에 가서도 사람들 아줌마들이 찌고기 있다고 했으면 거기서 찬송하고 설교하고 탁 이렇게 해 나갔어요. 그래 오늘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와서 다 기도합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농사 지어야 되죠. 찌고기 오면 또 찌고기 따야 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찬양을 하다가 다 안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새벽 기도 올 때까지 찬송을 계속하세요. 그리고는 찬송을 시켜놓고 저는 동네를 나갔어요. 나가서 새벽 기도 안 온 집에 갔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그 집에 큰 물통이 있고 이 물통에 얼음이 다 얼어 있는데 거기서 양동이를 가져와서 얼음을 탁탁탁 깨가지고 얼음물을 하나 딱 들고 방에 들어가서 계십니까? 하고는 문 열고 이불을 덮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 이불 위에 물을 확 다 뿌려버렸어요. 자다가 막 놀래가지고 이불 다 덮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인데 또 누가 안 왔습니다. 내 올 때까지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물통에 물을 떠가지고는 또 문을 열고는 다 부어버렸어요. 한 서너 번 하고 나니까 이 전도사가 온 게 아니고 깡패 새끼가 왔다고 막 새벽 기도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얼음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자는데 막 잠자는데 다 갖다 부고 이불 다 베리고 얼굴 다 옷 다 베리니까 불평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래도 우리 이영래 씨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100% 새벽 기도를 다 나왔어요. 어쩌다가 안 나왔다는 찬송 불러놓고 갑니다. 가면은 이 사람이 잠을 자기는 자는데도 내가 물을 막 일어나면 안에서 들려 전도사님이다 하면 한 사람은 문 닫고 있고 한 사람은 옷 입고 있는데 가서 물 다 뿌리고 그래가지고 전 교인이 새벽 기도를 전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3개월 만에 120명이 되어서 4개월 될 때에 그 교회 뒤에 땅을 사서 4개월 만에 교회를 정축하게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되면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한만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마음이 돼서 교사들이 똥냄새 나는 옷을 입고도 나가서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 믿다. 한 마음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네팔 지역에 있는 네팔 나라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집회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냈어요. 원래 우리 김해노예에서 큰 교회에서 다 돈을 내서 그 교회를 지어주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팔 지역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대표되는 목사님이 우리는 돈도 안 냈는데 저를 와서 강사를 해달라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교회 한 것도 없는데 가서 그냥 세미나만 인도를 했어요. 그 네팔 지역도 보니까 80%가 힌두교고 불교가 10%고 이슬람이 있고 기독교는 소수인데 국가에서 법을 정해서 전도 못하도록 하고 전도하면은 4년 5년 징역형에 넣도록 한 거예요. 그래도 그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산골에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버스 타러 오는 데만 보통 11시간, 12시간 이래 걸리는 거지. 그래서 버스를 타고 또 그 도시까지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래도 한 마음이 돼서 죽을 각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작년에 전 세계 선교단체에서 발간한 책에 보면은 네팔이 교회 성장이 1위였습니다. 1년에 12%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한 8,000개에서 10,000개가 되었어요.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가 지물골에서 올라고 하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꼭 저를 만나고 가겠다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분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 다 있는 데서 저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왔는데 자기 부모님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전도를 못해서 늘 마음에 안타깝고 그렇기도 했는데
그런데 세계로 교회 교인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엄마가 예수를 믿고 세계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이 모인 사람들, 한국에서 간 사람들, 그 네팔 사람들한테 세계로 교회 놀랍습니다. 내가 그렇게 전도도 안 믿는다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안 믿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우리 박신근 우리 집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어디 계시죠? 우리 주독조 구역에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저 서가 계시잖아요. 저렇게 안 믿는다 그러는데 아들이 믿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목사님 네팔까지 왔는데 제가 꼭 인사드리러 왔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선교사님 애들을 선교사님 애를 5명을 낳았다. 5명을. 오늘 네팔이나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나 한마음이 되면은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도 나와서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다 한 믿는다 해보자 3만 명 세례 1000명 원래 장로님들 가정마다 100명씩 전도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하여서 10년 뒤에는 3만 명을 전도하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년 전에 꿈같은 이야기, 구름 잡는 이야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10년 뒤에는 우리의 이 놀라운 꿈들도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남들이 하겠지 이래 제가 다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이 역사를 눈으로 보고 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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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20초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금년에 100명은 내가 전도해 볼 거야. 이야기해 봐봐요. 자기 전도 목표를 이야기해 봐요. 100명은 뭐? 갔던 사람을 5명 데려오면은 5명 해주는 걸로 다 쳐드려요. 저 뒤에는 왜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앞뒤로 이야기해 봐봐요. 까만 옷 입은 우리 여성분. 아니 옛날에 촌 사람들도 이 세계로 교회 지금까지 이런 것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모르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진도 하나 또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발표됐는데 우리 교회 바로 요 뒤에서 김해가는 고속도로 또 생긴다네. 그저 김해 사람들도 이제 5분 10분이면 다 와요. 저 동김해까지 30분 걸리는 걸 10분 만에 온다고. 구호 외치겠습니다. 한 번만에 하게 바로 해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 할 수 있다 한 믿는다 해보자 3만 명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 할 수 있다 한 믿는다 해보자 1000명. 이제는 자기가 전도하는 자기가 몇 명 할 건지 해놓고 난 다음에 숫자 안 하고 요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을 겁니까? 자니 합법 말라 그랬지.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 할 수 있다 한 믿는다 해보자 300명. 우리 딱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마음이 되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 또 나에게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회사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 남기는 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비전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정해졌습니다. 온전한 마음인 모든 종속에게 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절대 순종을 가지고 일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흰옷 입은 백성들이 벌자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10년 뒤에 3만 명을 목표로 하는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금년 안에 1000명이 세례받게 하여 주시고 해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되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배경 좋은 사람, 가진 사람,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여기에 순종한 사람들한테 복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년 뒤에는 우리가 간증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루었음을 간증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모든 주님의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물제를 드려 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손길을 위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입혀주시고 드리고도 모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빚지는 금을 드리며 성경을 드려서 이 놀란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또 오후 예배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름 있고 은혜로운 또 이 복음 생각 가수들을 불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후 시간엔 더 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계로 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만남실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콘서트 함춘호, 이세준, 장혁재, 김수진과 함께합니다. 이웃을 초청하셔서 귀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도우미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박익재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반을 모집합니다. 2월 24일 주일 오후 1시 개강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신 분들은 고지를 받아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시라 하니까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를 드리고 식사를 마치시고 저를 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손이루. 네. 벌써 이제 태어난 지가 1년이 되었네요. 네. 네. 아이고, 아버지 엄마 닮아서 잘생기고, 네. 오늘 옷도 병아리 옷 입었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이루 군을 기획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도록 이 이루군의 일생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옷도 한벌 사드리고.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도운. 로운. 이로운. 우리 로운이네. 둘이다, 그죠? 네. 몇째입니까? 첫째입니다. 그 지금 이제 둘째는 임신 지금 하신 거죠? 아니, 아직도 안 하다니. 돌이 되면은 이제 곧 아기를 한번 갖도록 해봐봐요.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나중에 우리 사무실 오면은 제가 축하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운을 기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사는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축하합니다. 자, 나중에 식사하고 방으로 들려요. 네. 우리 교회 처음 온 애기들이나 또 이렇게 돌이 될 때는 구역장님은 반드시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못해도 100명은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중등부 믿어도 되겠습니까? 중등부 믿어도 되겠습니까? 소리가 중등부 믿어도 돼요? 고등부 믿어도 될까요? 주일학교 믿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믿어도 될까요? 네. 1청년에 한 손 들어 봐봐요. 1청년에 손 들어 봅시다. 네. 어디다 가고 4명만 거기에 6명만 거기에 대표로 앉아있어. 믿어도 될까요? 봐봐. 야, 2청년에 손 들어 봐봐요. 믿어도 될까요? 그렇지. 자, 3청년에 믿을 수 있겠지. 믿어도 될까요? 안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드리고 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 자들이 받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